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고 또한 귀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교회에서 함께 믿음을 사는 교회에서 예배했던 적은 6년, 7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플러싱 156가에서 더 스토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그때가 막 이렇게 시작을 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시작을 했을 때 잠깐 와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팬데믹 기간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가발 싫어하고 키높이 구두 싫어하고 마스크 하는 거 싫어하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키높이는 아니고 밑에 그 단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좀 작아서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노진삼 목사님 지금 휴가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또 신명영 전도사님, 또 최근에 오준석 목사님 같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사역자들 모임이 있거든요. 학습, 복음, 기도, 사역이라는 모임으로 저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후원해 주셔서 넉넉하게 간식도 먹고 함께 복음을 마음껏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스토리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 교회 모토나 그 스피릿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너무 비슷해서 참 놀라고 재밌었는데요. Gospel driven 그리고 slow and simple. 저희는 그냥 슬로우만 그 스피릿으로 삼고 있고 슬로우를 이렇게 약자로 영어 약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슬로우, 스토리, 그다음에 낮음을 지향하는 low, 그리고 씹는다 그래서 sow, 그리고 이 탄식하는 그 소리 대신 와우, 좀 탄성이 이 도시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슬로우를 저희 교회 모토로 삼고 있고요. 저희는 카운슬 운영팀이 있는데 그 운영팀 이름도 슬로우 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좀 슬로우 하고요. 제가 오늘 최대한 말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천천히 해서 여러분 예정보다 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전 성도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월요일 저녁에는 성도들이 함께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여서 그 일주일 동안의 그 묵상과 또한 삶을 대화 형식으로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도 다른 설교 본문을 택하지 않고 한 주 동안 묵상했던 그 본문 중에서 한 말씀을 택하는데 요즘 여러분도 아마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 박동희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래 요한복음 묵상 중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는 새 번역을 사용을 해서 제가 그 설교 중에 새 번역 얘기를 좀 하더라도 개정 번역도 제가 파워포인트에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빈 신학교의 제임스 스미스라는 그 철학자가 쓴 책이죠.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한글 번역은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스미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공기 속에 있는데 그 공기는 불신앙과 그리고 세속성의 그런 시대라는 공기 속에서 우리는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그리스도교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는데요. 이전에 교회가 꽤나 그 힘을 주고 있었던 그 시기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같이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시대를 지금 관성이 대신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뭔 얘기냐? 관성이 뭔가요? 계속 움직이던 물체가 그 움직였던 그 운동의 힘을 가지고 그 방향 그대로 가고자 하는 그 성격이 관성입니다. 즉 이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겠죠. 이미 우리가 자리 잡힌 대로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방식, 생활했던 그 방식 그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숨쉬면서 마시는 그런 공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입었던 그 삶의 옷을 오늘도 똑같이 입고 그리고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난주도 여러분 입었던 그 옷을 오늘도 입고 오시지 않았나요? 거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옷은 이 옷이 아니죠. The way of life. 그렇죠? 우리는 생각했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아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아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마 관성의 무서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관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자리 잡힌 대로 그냥 우리는 밀리는 대로 떠내려 간다라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슬로우 교회니까 천천히 아마 떠내려 가겠죠.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크리스찬이티 그 기독교는 상당히 우리가 믿는 그 복음과는 다릅니다. 지적으로도 오늘날 현대 젊은 사람들에겐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으로도 허술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정신과 맞지 않은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이것이 과연 프랙티컬한가? 과연 내가 비즈니스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프랙티컬하게 쓸 만큼 복음 과연 그렇게 기능적으로 유용한가라고 했을 때 또한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죠. 복음이 이렇게 무용하게 전락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관성의 시대입니다. 이 관성의 시대가 어디까지 추락을 했나라고 했을 때 스미스는 소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소비 중심의 사회가 돼버렸다. 종교학자 아이라 잽이 했던 얘기를 인용한 건데요. 이런 에세이를 썼어요. 쇼핑몰 as a ceremonial center. 쇼핑몰이 ceremonial center가 되어버렸다. 예배하는, 의식을 행하는 센터가 되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교회가 두 덩어리가 있지만 건너편에는 더 큰 교회들이 즐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요즘은 브랜드 충성, 그렇죠? 브랜드 로열티라는 말을 써. 브랜드에 디보션하고 충성한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최근 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 결과 애플 종교가 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애플과 같은 특정 상품에 우리 뇌가 반응을 하잖아요. 뇌에 자극을 줘서.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같은 부에서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거의 예배죠. 예배. 소비가 예배가 됐고 예전이 됐고 예배당이 되어버린 쇼핑몰 앞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죠. 자, 애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배 끝나고 건너편 아메리카몰에 가시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가 즐비할 것입니다.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게 음식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사랑하는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종교일 것입니다. 저는 한때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배할 때 우리 머릿속에 그 뇌파 검사하는 걸 좀 뒤집어 쓰고 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성도들이 어떤 말씀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자,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옷 버젓이 이렇게 입고 나와서 예배를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욕망과. 여러분이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목사라는 거 왜? 저 사람이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복음이 아닌 세속과 소비라는 이 공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뻔히 아시는 오병이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전체적인 말씀의 컨텍스트를 좀 볼 거예요. 그리고 6장까지의 흐름, 플로우를 잠깐 보고요. 그리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던지고 있죠. 여러분 설교 제목에도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시고요. 명령을 던지시고요. 자기가 삶에서 하고 있는 루틴을 보란듯이 던져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세요.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받으셔야만 합니다. 먼저 컨텍스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역사를 정의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장소가 나타나요.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제가 지도를 올려드렸는데요. 거기 왼쪽 디베랴 너무 작게 나왔는데 그렇죠?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도시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 도시 중에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장소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오늘날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그곳에 오병이어 교회가 지금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지도에서 위에 동그라미 바로 왼편에 있는 타부가라는 그 도시에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 어딘가로 가셨다라는 것,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있고요. 당시에 갈릴리 연안에 16개의 항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약 12,000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남자, 어른, 장정만 5,000명이 있었으니까 거의 갈릴리 호수, 이게 작은 호수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있죠. 제자 그룹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하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1절과 4절의 그 시간의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참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after this, 그렇죠? 그 뒤가 언제 뒤인가요? 5장을 봐야죠. 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 5장은 갈릴리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유대에서 명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데스라라는 그 연못에 가서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는 그 병자를 만나 주셔서 그를 낫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께서 얻었던 건 무엇인가요? 명성을 얻고 돈과 힘을 얻게 된다. 박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박해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히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5장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전체의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어요. 요한은 그것을 사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표적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요한이 이때까지 복음서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실제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단지 그들이 모인 것은 뭔가 필요 때문에, 보여지는 사인 때문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다이렉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5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5장 39절 그 이하를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define, 정의를 해주세요. 뭐라고 정의하시죠?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39절 후반부에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스캐닝하고 그 상태를 진단 내려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5장 40절. 5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개정은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새 번역은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인가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고 많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나에게 오긴 왔는데 생명을 얻으려고 나를 찾지는 않았다라는데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원문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will not, do not want.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각자가 갖고 있는 원함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까지의 흐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이것 하나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앞선 원함과 욕망, 그게 뭐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원함과 욕망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9절 이하에 그런 표현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원함과 욕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까지 얘기하세요. 믿음은 곧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4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영접, receive,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 뭔가요? 자, 저희가 집이 없습니다. 홈리스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 오늘 하룻밤만 좀 재워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 헌팅턴 괜찮습니까? 자, 하루는 괜찮은데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일주일도 괜찮으세요? 네, 그 정도 관계입니다. 그 정도 신앙이십니다. 자, 6개월 어떤가요, 권사님? 아, 노라고 하시네요. 거기까지. 네, 그게 우리죠. 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믿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인격이신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같이 산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것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욕망과 원함과 사랑과 영접함과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예수와 성경, 예수와 말씀이 같은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를 던지실 거예요. 질문을, 명령을 던지시고 삶을, 루틴을 던지실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에 대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말씀드렸듯이 잘 알려진 것이고요. 모든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만이 독특하게 전하고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본문의 그 스토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은 명령하는 부분을 빼고요. 대신 대화하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빌립과 대화를 하세요.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5절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질문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셨죠? 시험하려고. 뭘 시험하시는 건가요? 5장까지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뭔 얘기했죠? 그의 마음, 욕망, 원함, 믿음, 사랑, 영접, 그거 떠보시려고 한 거예요. 그 관계를 물어보시려고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디에다가 이 질문을 던지시고 있는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던짐을 받은 빌립과 안드레가 보여지는 반응, 그 응답함의 모습을 통해서 질문이 드러내고 있는 그들의 실체, 그들 안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을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드러납니까? 빌립은 지금 no idea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준비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한 사람의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200일 동안 벌어야지 되는 그 정도라도 모자르니 예수님,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나요? 빌립이? 아니죠. 뭔 얘기인가요? 빌립이 얘기하는. 과연 될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선을 딱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뒤에 오는 안드레는 빌립과는 달랐어요.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더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해요. 묵상하면서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원문을 보니까 ESV가 번역한 것처럼 But what are they for? 이게 뭐라고?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전혀 기대와 믿음이 없는 얘기를 안드레가 하게 됩니다. 아마 나머지 10명에게 다 물어보고 다 듣고 반영한 것들을 기록했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성품과 그들이 했던 경험과 그들의 모양대로 대답한 것을 아마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도 지금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충분히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들 12명은 누구입니까? 이들 12명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는 곳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빌립간들에게.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관성의 법칙이 생겨야 되는데 관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니들이 머물고 있는 상황과 커넥트, 연결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빈들에 있는 5,000명도 관심이지만 더 큰 관심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묻지 않으셨다면 빌립은 전도왕, 성경왕 정도로 우리에게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안드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몰라도 좋을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컨트롤링하고 있는 그 파워가 무엇인지, 그들이 정말 삶의 밸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던지고 계십니까? 명령을 던집니다. 명령. 예수님은 지금 아주 차가운 현실 속에서 당신이 마음속에 품었던 일들을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이해조차 갖지 않은 지극히 현실적인 제자들을 보면서 일을 막 시작하십니다. 10절 이하 말씀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가지고 온 빵을 들고 하나님께 땡큐 하시죠. 그리고 나눠주십니다. 물고기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십니까? 얼마큼 드리면 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셨다라고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은
당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지만 과거와 미래가 다 연결되고 있는 사건인 걸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6월절 가까운 때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하늘 밥상에 관한 얘기죠. 자, 6월절, 구원, 뭐가 생각이 나나요? 과거의 사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이번 주 성경 일독 그 본문이 출애굽기 16장이 있더라고요. 매일 성경에. 만나 사건 아닙니까?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신방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광야에서 먹이십니다. 40년을 한결같이 밥을 줘서 먹이십니다. 바로 그 사건과 연결되고 있고요. 또 미래적인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6월절에 어디에 올라가시나요? 십자가에 밥상에 올라가시잖아요. 자기가 6월절 어린 양, 그렇죠?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부셔주시고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건은 바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고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던 그 예수님이 명령을 던지십니다. 이것 또한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그냥 다 먹고 남아서 모으니까는 결과적으로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 결과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전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냥 결과적으로 담아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시키신 거예요.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드신 분이 배급에 실패하셔서 자꾸나 싶어서 그걸 담으라고 하신 걸까요? 왜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하실까요? 여기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와 마음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두 번째 명령을 던져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투고박스에 담긴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과 잠깐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가능한 한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대답들이 있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 빈대의 문을 어떻게 보셨다고 했나요? 목자 없는 양을 어떻게 보셨겠죠? 그들의 결핍을 영혼의 그리고 육체, 영적 결핍한 그들의 미래를 넘겨 먹자고 돌아가는 가는 길에 먹을 쌀을 주라고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이지 당신하고 시간도 다른 것도 알고 돌아보면 상할 거였는데 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 출애굽기 6장으로 저는 이 말씀을 연관해서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도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시죠. 뭘 시키시나요? 한 항아리에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양, 한 오멜 되는 양을 간직해라. 그 간직하는 이유가 뭡니까? 32절, 3절 보니까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끔 간직하라. 증거계 앞에 항상 있게 해서 너희 모든 세대가 그것을 보고 기억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머물 때까지 끊임없이 40년 동안 먹였다라고 35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남을 음식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하신 명령과 만나를 항아리에 담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점에서 유사점,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연 모세가 항아리에 담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항아리에는 뭐가 담겨 있었을까요? 만나가 담겼잖아요. 어렵나요? 네. 근데 저는 그 만나만 담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만나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태어났나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랬나요? grumbling, complaining,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이럴 거면 이집트에서 배불리 고기 먹을 때 그때 우리를 죽여주시지. 왜 하필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늘을 향해서 불평을 쏘아 올렸더니 하늘의 아버지께서 은혜의 빛처럼 내려주신 것이 만나 아니었나요? 만나는 은혜였습니다. 자기들이 받고도 뭘 받았는지 이게 어디서 생긴지 몰라서 이름이 뭐예요?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뭐예요? Wonder. 경이, 놀라움이 담겨 있는 것이 만나 아니었나요?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7절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무게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만나는 오늘 사건과 유사하죠. 하나님이 테스트를 만나 안에다가 박아놨다, 씹어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만 먹고 세이브하지 말아라. 내일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꼭 그런 사람도 있죠. 너무 순진해서 착해서 아끼고 내일 먹으려고 남겨놨던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상하고 벌레 나서 악취가 심해서 먹지 못합니다. 반대로 7일째에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럴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실하고 부지런을 떠는 사람들이 있죠. 남들 쉴 때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빈손으로 자랐습니다. 만나 항아리에는 만나만 담긴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담겨있어요, 스토리. 원망과 불평과 은혜와 경의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 탐욕, 이 모든 것들이 그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어요. 제자들의 상황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도 남는 아주 신기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소화도 안 되는데 소화보다 더 안 되는 게 마음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무슨 일인가? 그렇죠? 우리가 제자들이었다면 공기롭게 바구니가 12바구니 아닙니까? 어떤 산수가 어떻게 되나요? 제자 한 사람이 한 바구니씩 담아냈겠죠. 여러분이 제자라면 바구니에 남은 음식을 챙겨서 집어 넣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애게 이게 뭐니? 안 될걸?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남기셨네요.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도대체 뭔가요? 그 마음이 담기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질문을 던지시고 명령을 던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루틴을 던지십니다. 오늘 사건은 2장 2절과 14절을 보시면 표징에서 시작해서 표징으로 마무리되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아직 소화도 안 된 상황에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다, 선지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부분이 있죠. 사람들이 뇌파검사도 안 받았는데 말을 뱉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알아서 꺼집어서 듣고 계세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억지로 자신들이 원하는 내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왕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을 듣지도 않고 perceive,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혼자 산으로 물러가셨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후퇴하셨다라는 기록, 물러나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요한은 다시 그가 물러나셨다라고 다시 왜 얘기할까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항상 취하셨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망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욕망하시는 그 방향으로 늘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관성으로. 그래서 요한은 다시라는 말을 루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물러나셨다라는 표현 없지만 사장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사장에서도 예수님이 유대에 올라가서 대박을 치셨잖아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됐습니다. 서울 가서 메이저리그를 가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 선수가 갑자기 그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모든 명성과 따라오는 것들을 따돌리는 것처럼 보이면서 다시금 북쪽의 갈릴리로 들어가시잖아요.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요한복음 4장은 없죠. 사마리아 여인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질문도 명령도 제자들에게 던지셨어요. 근데 마지막 호련히 산으로 혼자 물러나시는 것도 저는 제자들 보라고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던지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가 사라졌어요. 낮의 일만으로도, 저녁의 일만으로도 부끄럽고 황송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처리가 안 되는데 사라지셨다. 그날 밤 제자들은 어떤 시간, 어떤 밤을 보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 성급하게 퀵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답게 품위 있게 우아하게 천천히 적용하셔야죠. 왜냐하면 특별히 이 후퇴한다라는 거, 물러난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 누가 잘하나요? 저 같은 목사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후퇴와 물러남이 하나의 쇼가 되었습니다. 목사의 후퇴, 떠남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포장되는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 전 주변에서 정말 너무 많이 듣습니다. 내막을 아는데 그런 얘기가 아닌데 저작거리 성도들은 이 목사님 대단하다. 다 포기하고 어두운 대로, 가난한 대로, 약한 대로 모든 걸 털고 떠나셨다, 후퇴하셨다 자랑들을 하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성급한 적용보다는 정말 우리는 우리 알잖아요. 어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물러남도 우리는 너무 팬시하게, 섹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내가 뭘 욕망하는지조차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중하니 좀 살펴주십시오라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팀 켈러의 센터 처치에 보면 리차드 린치 신학자가 얘기한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은 하나님과 대화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인용합니다. 신학,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뭔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오고 가는 말씀과 들음대로 살아가는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그는 신학적인 비전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Theological vision, 뭔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 아닙니까?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restate, redefine, reapply 그게 theological vision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제임스 스미스는 제자도 discipleship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한 질문은 What do you want? 도대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지도 모른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바란다라고,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마음속 깊이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다를 때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펄시, 인식되거나 지각되지 않은 채 우리를 언제든지 컨트롤링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주일은 저희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오늘 뭐 오랜만에 이렇게 다른 공동체에서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은 이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 다른 예배,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실제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우리가 아는 것과는 별개일 때가 많죠. 아마 오늘 애찬의 젓가락을 드는 순간, 좀 길게 가신 분들은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까지는 아마 일관성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 확률이 큽니다. 오늘 사건은 6장 끝까지 보셔야 돼요. 6장 72절, 1절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이 뒷이야기를 보면은 되게 황당합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더 크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얘기하면 할수록 결과 또한 뚜렷해집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생명의 빵이라는 얘기를 듣자. 예수님이 실컷 먹여놨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먹이고 떠납니다.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였는데 먹이고 떠나요. 내가 원하던, 내가 바라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던질 때마다 제자 공동체는 파장, 웨이브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모든 것들이 파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어떤 웨이브, 어떤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프랙티컬한 적용 대신 믿음에 관한 요한복음 28절과 6장 28절과 29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함께 6장 28절,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 것. 하나님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정말 모시고 받아들이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